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오늘은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늘 요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과연 십자가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늘 지쳐있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의 위로와 십자가의 그 사랑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힘을 쏟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예수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이 바울은 11절의 말씀 서두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2장 1절에서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문의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과 바울은 잘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를 바울 사도가 대조를 하며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육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체적인 혈통과 중생하지 못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중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자체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요,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가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육체의 상태였다. 그야말로 죄악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를 이 바울 사도가 육체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지나서 12절 말씀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서 육체에 놓여 있는 상태, 그냥 육체만 있는 상태는 이런 상태였다. 소망 없는 상태,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 하나님도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공허한 육신에 의한 육신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설명을 덧붙여서 하기를요. 11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은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중반부에 보시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 자체가 계속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표시하는 그러한 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에게서 소속된 사람인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할례 받았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이 할례 받았다고 자부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할례당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 스스로는 즉 유대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기들이 자체하며 자기들을 향해서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들을 막 추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받은 자들이었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곧 지금도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희 선조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무할례당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것 아니냐.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가 특별히 특출난 것,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 형식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날마다 겸손으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정신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존귀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왜 자꾸만 형식적으로만 치우쳐진 상태로 나는 할례 받았다, 할례 당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2절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었다. 성경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나 무할례당처럼 너희들이 여긴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형식에만 치우쳐진 상태로 신앙의 그러한 끝만 붙들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과 형식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12절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정체된 상태로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형식에만 치우쳐진 모습으로 신앙의 끝만 붙드는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내 마음에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주님이 거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늘 엎드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혹여라도 신앙생활 현장 중에서 겉모습에만 너무 집중했던 부분은 없는가? 오늘 이 새벽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연약함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주님 앞에 즉각 기도하시고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까지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하반절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 품 안이 아니라 저 먼 발치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들이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 결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에 다시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몸부림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칠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 능력을 얻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피로, 즉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러한 영적인 은혜, 이 모든 은혜는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경험하며 누릴 수가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져 있었던 종교 생활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없는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새롭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을 향해 단 한 발자국이라도 오늘 하루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 하루 좀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